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직한 것, 진실한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의를 나누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11장 뒷부분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누는 행동은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잠언 기자가 특별히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의를 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뿌린다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씨앗이 있으면 그 공의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밭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뿌리는 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뜻하는데 그 삶의 모습,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에게 그러한 삶의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공의의 농사를 잘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농사를 잘 짓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온전한 영적인 지혜의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지금 보니까 보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행한 행동,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뿌리려고 노력하는 의인조차도, 공의를 뿌리려는 의인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것 중에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공의를 뿌리려고 공의의 농사를 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작당을 해서 아예 악한 씨앗을 뿌리고 악한 열매를 거두는데 이 사람들의 끝이 과연 어떻겠느냐?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공의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같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으면 어쩌면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역시 돈은 남자가 벌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집구석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후두룩 모으면서 이렇게 잘 웃으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이거는 좀 번역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구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독한 여자. 유독하다는 말은 친절하고 주변에 인자함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함을 베푸는 한마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 그 사람을 뜻해요. 사람. 반면에 근면한 남자라고 했었을 때 이 근면한 남자는 거의 피도 눈물도 없이 쉼도 없이 끊임없이 그냥 일만 하고 사는 인간을 뜻해요. 그러면 그 일만 하고 사는 인간은 어떠냐? 그냥 인생 끝에 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 목적이고 사람은 그 담이고 재물이 처음이고
관계는 그 나중이고. 이러니까 인생의 끝에 이러한 이 잔인한 남자는 결론적으로 돈만 갖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돈은 결국 사라지죠. 이렇게 잔인한 끝이 보인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애, 이 헤세드를 품고 헤세드를 주변에 뿌리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그 관계 속에서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우리가 공의를 뿌린다고 했었을 때 최초로 뿌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인애, 주변을 향한 인자한 마음과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룻기를 살펴보면은 인애, 이 헤세드의 퍼레이드가 보이죠. 어떤 헤세드를 그들은 행했습니까? 먼저 이 룻기의 시작은 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유독한 여자 편은 아니고요. 근면한 남자 편, 돈밖에 모르는 어쩔 수 없는 남자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기가 좀 팍팍해지니까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떠나서 일단 돈이 먼저니까 주님이 주신 그 약속과 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버리고 돈 벌러 그냥 먹고 살려고 그 모압 지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얻은 건 다 잃어버렸죠. 목숨도 잃고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얻는 회복으로 끝나게 됩니까? 두 사람의 인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룻의 인애. 유독한 여자, 바로 그 룻이죠. 자기의 버림받을 만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싫은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빌어먹습니다. 가서 일용직 알바를 뛰면서 그것도 눈총을 받는, 요즘으로 따지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 뭐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편의점 알바를 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바를 뛰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부양을 하죠. 인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친절함과 인자함을 가지는 누군가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행동을 해서 그 가족이 살아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가장 헤세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작정하고 이 가족을 돕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작정을 하고 이 가정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작정을 하고 이 가정이 끊겨버린 그 가문을 다시 잊게 해줍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엘의 의무를 지지도 않아도 되는데 인내의 마음으로 대신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유독한 여인, 유독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끝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났습니까? 나오미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나오미를 웃게 만들고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줬던 누가 다시 살아나나요? 영광을 받나요?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 단순히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뿌려야 될 이 공의 농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인내예요, 인내. 누구를 향한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인자함. 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유독한 여인은 굉장히 속이 알찬 여인이고 이쁜 여인이죠. 근데 반면에 얼굴만 이쁜 여자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여인이 지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분별이 없고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이 배려가 없는 여자를 뜻합니다. 근데 얼굴은 이뻐요. 남자들은 속아서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잘합니다. 솔직히 제가 양심 선언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이쁜 걸 너무 좋아해요. 아시죠? 여자들은 뭐 20대에 뭐 교회 오빠 좋아하고 30대 뭐 누구 좋아하고 40대 뭐 다 달라지는데 남자들은 10대도 이쁜 여자, 20대도 이쁜 여자, 30,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보이는데 남자들은 약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이 여인상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이쁜 사람들이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여인. 그래서 이런 여인, 배려가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래서 얼굴만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되게 타고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연예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마음, 인애와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면 결국 돼지코의 금구리 같이 쓸데없는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내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뿌려야 될 이 공의농사의 중요한 이 테마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공의농사의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잘 뿌려야 돼요. 돈을 잘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서 아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아멘은 습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을 하는 그 즉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시죠? 자, 보세요. 흩어구제한다라고 합니다. 공의를 뿌린다, 구제를 흩는다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볼 일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후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막 그러는데 왜 저는 부자가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이렇게 더 나눌 수 있는데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걸 하나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흩어 구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요. 그 구제와 나눔과 주님 원하시는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면 막 왕부자는 안 돼도 그래도 고가는 빚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잘 사는 교회 저 강 건너에 개천 너머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예, 훨씬 잘 살아요, 우리보다 거기. 그죠?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뭔가 흩어서 주변 사람들을 나누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너무 감사하죠. 참, 우리가 부족한데. 그런데 반면에 나는 아끼고 아껴야지.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벌벌 떠시는 분들. 우리 생각에는 과도하게 아껴야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과도하게 무조건 아껴도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소위 돈의 씀씀이, 돈의 이용, 또 돈의 이 수집, 이거 자체가 우리 생각엔 우리의 부를 이루고 우리의 뭐 미래를 보장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래요. 오히려 막 나누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모으려고 악랄하게 애를 쓰는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소리가 뭐예요? 집착하지 말란 소리예요. 돈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돈을 모아도 아까 봤죠? 그 근면한 남자가 어떻게요? 돈밖에 모르는 남자가 돈밖에 안 남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것은 왜 사용해야 되는가? 2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돈은 돌리라고 있는 겁니다. 안 돌아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죠. 제가 어제 밤에 뉴스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랑 가까운 그 미국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 그 구직 알선하는 이 미국에 보면은 그 노동자들 위한 그 알선처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도 뭐 워크넷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구직자는 없고 구인자는 넘쳐난답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그 이전에 뭐 20달러 주던 거를 시급이 20달러 주는 거를 뭐 25달러 주고 30달러 주고 그래도 잘 안 모인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주는데 1번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앉아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거의 한 20, 30%가 줄어버린 겁니다. 애들을 방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큰 문제인데 정부에서 돈을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경제가 살아나니까 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연방 정부에서도 돈 나눠주고 주 정부에서도 돈을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합쳐면 한 달에 어느 정도로 보냐면 2,300~400불을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아까처럼 30불씩 시급을 받아서 이렇게 받으면 뭐 하면 한 3,000불 번대요. 그러니까 한 500~600불 더 받으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구직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주겠다 뭐 이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돈은 돌아야 돼요. 돈 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는 로봇가 돈 벌고 로봇가 돈 벌고에다가 세금을 붙여갖고 인간이 우리 기본소득을 얻어먹고 말이죠. 그럼 집에 앉아서 그냥 한 달에 한 사람당 막 200만 원씩만 우리가 그냥 얻어먹어도 뭐 대충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편하겠어 이런 생각을 나라에서 적금 타먹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제 예상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그렇게 되는 그때 우리나라의 우울증이 훨씬 심해질걸요.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아질걸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그 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더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특별히 내가 벌어서 남을 주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나눔의 유익,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영혼의 유익, 이것을 빼앗을 만한 그런 더 대단한 기쁨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워 남주고 벌어 남주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오세요. 예. 제가 그렇게 정말 나누다가 베푸다가 없으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면은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제가 너무 뻥을 치는 건가?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저 진짜 그런 게 있고요. 또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돈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잘 쓰라고 있는 겁니다. 교회 헌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영혼의 윤택함. 사실 그것이 통장 잔고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공의의 농사는 두 번째로 이거는 돈의 농사다, 구제의 농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얻게 하는 이 지혜의 농사, 공의의 농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마지막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눠야 될 것은, 흩어뿌려야 될 것은 선의 농사죠. 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 그리고 유익한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게 무엇이냐 했었을 때 선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하지 않은 게 뭡니까? 남에게 악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악한 일 하는 건 뭐예요?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악이 임하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화평을 구하는 사람, 화평의 선을 구하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은총이 무엇이냐? 30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죠. 이 창세기 때 잃어버렸던 그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건 수명 연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행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내, 우리의 선을 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비슷한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온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듣는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반복해서 듣고 그 옳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묵상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오늘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시는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